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보다는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잘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알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다 알고 믿으려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어떻게 다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알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성을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내 지성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성과 지성을 조정하고 통제할 때 믿음이 통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이 믿음을 통제하거나 내 어떤 이성이 믿음을 조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게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을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지성을 통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사람은 육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그 권사님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예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흔들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다 이거.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따라다니서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위에 서지 아니하고 내 이성과 지성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보시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육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믿음을 버려야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영적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말씀을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영적인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좌절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훈련시키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정말 환대하면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과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서 따라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크리스찬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다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목회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울부짖을 때,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에게 처음부터 그 엄청난 비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육적인 신앙으로 여전히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알지 못하고 따라오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에 예수님의 말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런 4명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예수님의 누이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알지 못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황당한 말을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4차원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형제들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어떻게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형제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시켜 달라고 말을 했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전부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하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형님이 정신이 나갔지, 동생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일에, 교회의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찬조를 합니다. 찬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남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세워주라, 십자가를 지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또 찬조하라 그러네,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알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미쳤다. 그리고 나는 형님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귀신이 들렸다. 정신병자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3절을 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7장 2절 3절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에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주십시오.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이곳에서만 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뭡니까?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여기서만 이런 말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유대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포하고 선포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의심하고,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반응을 통하여 또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번 반응을 더 보십시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 스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감추면서 묻혀 있으면서 왜 이곳에서 숨어서만 이 작은 고을에서만 전하고 있느냐?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묻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순이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의 시각에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모순이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서 이 말을 이야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위에 기초가 서서 영적인 사람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래라. 누구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까지도. 여러분, 영적인 사건은
형제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건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만 신앙이 그렇게 안 좋은 형한테 가서는 절대 교회에 대한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과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과 해야 되고, 집사님들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건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은 육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만 말하지 말고 이 사건을 유대에 가서도 이야기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이 충만하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사건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할 때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멘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것은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 시험 당하고 어려운 것을 능히 도우기 위해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하시려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할 때 같이 짐을 져주고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것은 우리 비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비천한 마국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임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억울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칼을 대고 위협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너희의 어려움을, 너희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산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죽겠다. 빨리 가서 다른 곳에 어디 유대에 가서도 전해라. 우리에게만 이렇게 자꾸 주입시키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닥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 때는, 나의 때는 이러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도 자기의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초조했고, 그리고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은 원망했으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내 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이 얼른 안 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삿대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참된 메시아다, 저분은 구원자요, 저분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저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 때가 예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때가 올 때에 내 때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참된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을 알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간다면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라. 때가 이루어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추면 우리의 신앙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대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면서 포도주를 얼른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아리에다가 갖다 물을 부어라. 물이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놨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인간의 때, 예수님의 어머니의 때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맞춰진 줄 믿습니다. 구원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할 때에 믿습니까? 우리의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하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때, 이 때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전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평화의 때, 우리 이번에 정상들이 같이 모여서 회담을 할 때 이제 종전시대를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종전, 정전, 그리고 휴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말 같으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일시 휴전하고 일단은 싸움을 거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도에다 폭격도 터뜨리고 슬슬 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상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의 시대, 종전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종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을 만들어서 전쟁을 곧 일으킬 것처럼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핵무기에 벌벌 떨고 세계가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핵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때, 하나님의 때는 싸움의 때가 아니요 전쟁의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려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곧 세상이 당장에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은 끝이 날 것이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는 종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종전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나면 어떤 게 열려져요? 통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전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육적인 신앙생활이 끝나고 영적인 신앙생활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통일의 시대가 옵니다. 통일의 시대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번영의 시대가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만났을 때 악수하면서 북한 땅을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북한과 우리가 저들이 알 수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 저 행동을 통하여 북한과 남한이 남한과 북한의 놀라운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즉시로 그걸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북한과 한국, 한국과 북한은 이제 도로가 열릴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한 발자국 옮겨놓은 거지만 대단한 도로인 것입니다. 이제 고속전철이 열릴 것이고 항로가 열릴 것이고 아멘. 백길이 열릴 것이고 비행기길이 열릴 것이고 육로가 열릴 것이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핵무기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통일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든 정전시대가 끝나야 합니다. 육적인 신앙생활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못 알아듣고 갈등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평강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엄청난 뭡니까? 핵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핵무기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아직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에게 미랄과 같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핵무기가 아무리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알면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핵무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셔요. 핵무기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이고 평화의 시대를 연 다음에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이고 통일의 시대를 연 다음에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엄청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항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엄청난 좋은 것을 세계를 전부 다 평화의 시대로 만들 것이다. 화목의 시대로 만들 것이다. 구원의 시대로 만들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우리의 시간에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를 바라보고 초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때를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것이고, 아멘, 희망이 생길 것이고, 평화의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번영의 시대를 바라볼 것이고, 통일의 시대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는 만왕경을 준렌즈로 확 당겨서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메시아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감옥에 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때도 절망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줬던 꿈을 가슴에 품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때에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때에 맞출 때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흉년을 당할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니까 그에게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습니까? 힘이 생겼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때를 받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통일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시대가 열리려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금방 뭡니까? 한번 만났다고 정상들이 이야기했다고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에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통일의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통일시켜 주시고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찍 통일됐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서 핵을, 경제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제가
핵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경제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돈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써서라도 핵무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애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핵무기와 같은 절망과 좌절과 산더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산더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한 가지 더 알려주셔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여러분들이 비방을 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선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것을 믿든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는 반드시 달라요.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아니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를 통해서는 갈 수 없고,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는 갈 수 없고, 여러분 어떤 뭡니까 도덕적인 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요. 믿습니까? 구원의 종교요. 여러분, 영원한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격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격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망각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에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아멘.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정전 시대가 물러가고 종전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통일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번영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김건기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못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 못돼도, 방황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미숙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형하라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봐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미숙하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아멘, 평화의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 종전시대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북한만 가지고, 남한과 북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미국도 끼어 있습니다. 중국도 끼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 나아가 러시아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 민족의 평화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툼이 떠나가고 전쟁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전 시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여전히 종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통일의 시대가 열리면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화답이 되는 것입니다.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통일이 임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애에 번영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